오늘은 제가 천사에 대해서 좀 얘기 좀 해보려고 해요. 천사는 많은 사람이 경험을 했더라고요. 뭐 예를 들어서 교통사고가 나는데 정말 1초만 조금 더 빨리 갔어도 정말로 엄청난 사고를 당할 뻔했는데 천사가 도와줬다. 저희 아들도 얼마 전에 이렇게 그 리버사이드 이렇게 쭉 가면은요, 이렇게 새길로 그냥 가는 데가 있는데 그 위가 다리예요. 근데 지나가는데 그 다리에서 차가 이쪽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이쪽으로 막 떨어지는데 정말 순간 할 시간에 지나갔다고 그러더라고요. 저 모두들 천사가 보호해줬다. 저희 친정어머니가 옛날에 어디를 가셨다가 층계에서 떨어지셨는데 그게 이렇게 한국은 우리 바깥에 돌 층이 있잖아요. 1층에서 2층인데 굉장히 또 가파른 데래요. 거기서 떨어지셨는데 완전히 밑에까지 떨어지셨는데 하나도 안 다치셨다고 하시는 말씀. 천사가 나를 붙들어준 것 같다. 사람들은 많이 천사 얘기를 합니다. 천사들을 안 믿는 사람도 천사들 얘기 참 많이 해요. 안 믿는 사람도. 그리고서는 천사를 믿습니다. 우리도 천사의 존재를 믿죠. 천사가 도대체 뭔가? 성경적으로 보면은 하나님이 골로새서 1장 16절에 성경에서 천사는 이렇다 하고 이렇게 자세하게 나온 구절은 거의 없습니다. 여기저기 막 해가지고서는 하나님이 도대체 천사라는 존재가 무엇인가 우리한테 알려주는 거거든요. 근데 골로새서 1장 16절에 보면은 눈에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것이 않는 모든 것, 그거를 하나님이 창조를 하셨다 그래요. 그리고 시편에 보면은 모든 천사들이여 해와 달이여 모든 세상 만물들아 다 하나님을 찬양하라.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명령하심으로써 저들을 창조했다 그래요. 너희들을 지었으니까 다 온갖 천지 만물들이 하나님한테 찬송을 하라고 합니다. 근데 사실 천사 우리 아주 먼 옛날 우리가 지음을 받기 전에 이것도 성경적입니다. 하나님이 천사를 먼저 창조를 했어요. 천사들을 먼저 창조해가지고서는 하나님을 섬기라고 창조를 했는데 그 중에 여러분 우리가 천사는 믿어도 여러분 마귀가 있는 거 존재를 믿습니까? 마귀가 있다는 거. 혹시 용감하게 손들어보세요. 나는 세상에 마귀가 있다고 믿는다. 그렇죠? 그럼 또 다시 더 이상한 거. 귀신이 있다고 믿는다. 난 세상에 귀신이 있다고 믿는다. 손들어보세요. 조금 줄은 것 같아요. 요거 오늘 확실히 해드릴게요. 자, 천사를 하나님이 창조를 하셨어요. 그런데 그 중에 아주 뛰어난 천사가 루시퍼였습니다. 근데 루시퍼가 별명이 마귀라고 그러기도 하고 사탄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계명성이라고 그러기도 해요. 왜 그렇게 그 루시퍼, 사탄, 이 마귀는 타락한 천사입니다. 왜 타락을 했냐? 하나님을 챌린지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같이 되리라. 여기 참 그 이사야서 14장에 보면 이게 다 성경적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일부러 이 성경 말씀을 인용을 하는 겁니다. 그 이사야 14장 12절에 그 보면은 계명성, 이게 사탄의 이름이거든요. 이 계명성, 사탄이 뭐라 그러냐면 북별 위에 나를 높이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서 가장 높으신, 지극히 높으신 이와 같아지리라. 하나님을 챌린지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했어요. 우리가 바벨탑을 지을 때 옛날에 인간들이 내가 바벨탑을 인간들이 막 지어서 높여서 하늘까지 도달이리라 해가지고 하나님이 흩어버리셨잖아요. 언어를 흩으셨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천사가 타락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쫓아낸 거예요. 근데 그 타락한 천사를 쫓아간 그 천사들이 3분의 1이 쫓겨났습니다. 나머지 3분의 2는 우리가
소위 말하는 천사예요. 근데 우리가 말하는 이 사탄, 마귀, 귀신들, 이 존재들도 사실은 천사예요. 근데 타락한 천사죠.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천사를 지으신 목적은 히브리서 1장 14절, 오늘 본문 바로 전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1장 14절입니다.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를 위하여 섬기려고 보내셨대요. 구원받을 상속자가 누굽니까? 우리들이거든요. 천사는 우리가 숭배하는 대상이 아니에요. 우리가 여러분 천사를 절대 숭배하면 안 됩니다. 천사들은 우리가 부리는 영입니다. 우리들이 부리는 영. 이 마이크가 어디 거예요? 너무 우글거리는 거 괜찮은가요? 자, 천사들은 우리가 부리는 영이기 때문에 우리가 천사를 숭배하고 천사를 높이고 이건 아니에요. 우리를 위해서 보내심을 받은 존재가 천사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 우리들은요, 천사를 숭배해요. 그것도 어떤 천사를 숭배하는지 압니까? 나도 모르게 타락한 천사를 숭배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 뭔지 아세요? 혹시? 한국에 요걸 오늘 제가 확실히 여러분한테 지어주고 싶어요. 한국에 제사라고 있죠. 제사. 여러분 뭣도 모르고 교회 나가면 제사 드리지 말래. 그러니까 가서 절대 목사님이 제사 드리면 절대 안 돼. 해가지고서는 막 피하고 막 장남이면은 엄마 아버지랑 싸우고 할머니 할아버지랑 싸우고 이런 트러블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여러분 근본을 알면은요 이게 굉장히 쉽습니다. 근본을 알면은 한국의 제사의 본 뜻은요 이게 어떻게 알려져 있냐면 우리 조상을 존경하는 거다. 조상을 모시는 거다. 제사를 잘 드리고 조상을 존경하고 조상을 모셔야지 후세가 다 잘 된다. 그렇지 않으면은 자자손손 천벌을 받는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제사라는 것은 우리가 소위 말하는 우리는 크리스천은 어떻게 섬깁니까? 조상들을 메모리얼 서비스 해요. 추모식이라고 그러죠. 추도식이라고 그러죠. 우리는 똑같이 조상을 아버지, 어머니, 할머니, 할아버지, 중조할머니, 할아버지 다 존경합니다. 그래서 하는 예식이 추모 예배입니다. 그 추모 예배에서는 우리는 무엇을 합니까? 조상들이 자손들이 다 모여서 음식을 차려놓고 같이 밥을 먹으면서 그때 할아버지가 이런 말씀하셨지. 할아버지는 정말 우리를 너무 사랑하셨어. 정말 우리는 할아버지 보고 싶다. 할아버지가 여기 계셨으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가 지금 우리 됨은 분명히 할머니 할아버지 덕이요, 엄마 부모님 덕이요, 이런 걸 우리가 생각하면서 부모를 추모하는 거예요. 자, 제사는 뭐가 다릅니까? 제사는요 일단 상을 차려놓습니다. 요즘 시장에서 어디서 딱 맞추면 집에서 한 것보다 훨씬 좋대요. 얼마나 잘해주는지. 옛날에는 막 며느리들이 와서 음식하고 식구들 모여가지고 거기에서 정성스럽게 차려를 했는데 요즘은 돈으로 삽니다. 근데 그 상을 차려는 목적이 뭔지 아시죠, 여러분? 돌아가신 할머니 할아버지가 지금 이 자리에 오셔서 그 상에서 식사를 하신다는 겁니다. 그 절대 아이들이 맛도 못 보게 하잖아요. 제사상 차릴 음식 저거 하면 큰일 나죠. 부정탄다고 그래요. 그래서 상을 차려놓고 어떻게 합니까? 할머니 할아버지들 조상님이 모셔가지고서는 그 식사를 하고 배부르게 먹고 만족을 하시면은 우리한테 축복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우리가 기독교에서 반대하는 겁니다. 우리는 상을 차려놓고 뭐하고 귀신을 부르는 거예요. 귀신을 부르는 겁니다. 사람들은 흔히 귀신의 존재가 뭐냐? 그러면은 조상들이 죽어서 떠돌아다니는 그거를 말하잖아요. 그리고 하물며 크리스찬도 그렇습니다. 크리스찬도 잘못 알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천국에 가지만 예수를 안 믿은 그 혼들이 떠돌아다니는 게 귀신이라고 해요. 아닙니다. 그건 절대 아닙니다. 귀신들은 타락한 천사 있죠? 3분의 1을 데리고 나온 그
마귀가 부리는 영들이에요. 하나님의 부리는 영들은 우리를 위해서 일하라고 보낸 천사들이고, 마귀들은요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하잖아요. 인간을 영원히 완전히 지옥으로 빠져들게 이끌어가는 게 마귀입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제사인데, 제사는 그 귀신을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귀신이요 작동을 합니다. 여러분, 귀신들이 항상 우리보다 훨씬 능력이 많아요. 천사도 우리보다 많습니다. 하지만 능력이 있고 안 보이잖아요. 일단은 안 보이잖아요. 우리는 아무리 안 보이려고 애를 쓰고 뭐 숨어 다니려고 해도 우리는 보이잖아요. 육신의 눈으로. 육신의 눈으로 보이지 않으니까 참 힘듭니다. 이 recognize 하기가. 근데 그 제사라는 것은 그 죽은 귀신을 불러들이는 겁니다. 그럼 우리 인간은요, 그 귀신이 왔을 때 조상이라고 착각을 해요. 조상이라고 착각을 해서 그 조상한테 절을 합니다. 그냥 손 윗사람한테 절하듯이 절을 해요. 그거는 귀신을 모시고 귀신을 경배하는 겁니다. 그게 절대로 조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일단 죽으면은 갈라집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으면 우리는 천국으로 가요. 똑같은 죄인이잖아요. 우리 똑같은 죄인이에요. 오히려 우리가 더 못할 때도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왜 천국에 가냐면은 우리는 죄인이지만은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셨다. 흰눈같이 깨끗이 해주셔서 하느님 앞에 갈 수 있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에서 의인스럽게 살았고 아무리 세상에서 법이 없어도 저 사람은 정말 천사같이 살아 하는 그러한 사람도 하나님 눈에는 죄인이라는 겁니다. 그 마음에 그 생각에 요만큼 나쁜 생각을 했어도 죄인이라는 거예요. 다른 죄 아무것도 안 졌어도 한 가지 죄만 있어도 하나님 앞에 가지 못합니다. 할 수 없이 하나님 그쪽으로 가지 못하고 영원히 지옥불에 떨어진다는 거예요. 이 참 그 천사, 아까 제가 이 찬송을 부르면서 잠깐 썼어요. 그 찬양을 하는데 그 사람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은 정말 여러분, 이게 인간이 살을 때 가장 귀한 존재가 뭡니까? 자식이잖아요. 자식이에요. 그 중에 어떤 자식이라고 했죠? 외아들입니다.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그게 우리의 인간으로 생각할 때는 가장 귀한 존재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이 사실 하나님 자신이 내려오신 거거든요. 근데 내가 정말로 하나님이 이 세상에 내려오셨는데 이걸 어떻게 표현을 할까? 육신을 가지고 왔는데 인간들이 가만히 보니까 외아들이야. 그래서 하나님의 독생자를 이 세상에 내려보내주셨는데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죄값을 치르라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내려보내신 겁니다. 그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는 거죠. 오늘 그 14절에 보니까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며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두 가지입니다. 마귀를 멸하시고 천사들입니다. 타락한 천사를 멸하시리. 그리고 두 번째,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십니다. 우리가요 마귀의 종노릇했던 겁니다. 오늘 죄송해요. 오늘 교회 나오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목사님 도대체 무슨 소리야? 좀 이렇게 다른 때하고 다른 말씀을 주시네. 이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요, 우리가 종노릇하는 거. 어떻게 종노릇? 마귀한테 종노릇. 마귀는 어떻게 우리한테 이렇게 엄포를 누를 줄 아십니까? 너를 죽여 내가. 이겁니다. 너 내가 죽여버려.
마귀의 계획이에요. 죽여버려. 근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죽고 나서는 영원히 지옥의 불에서 내 종으로 탄다. 그겁니다. 거기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자유케 하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죄사함을 예수님을 통해서 죄사함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죽음의 노예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시간이 없어서 이게 참 너무 이렇게 신학적으로 해도 너무 이게 말도 못하게 많은데 제가 너무 이렇게 공부를 하다 보니까는 뭘 전해줘야 될지 모르지만은 한 가지, 우리는요, 우리 안에는 누가 계시죠? 예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이 영으로서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우리는 천사보다 훨씬 나은 존재라는 겁니다. 여러분, 천사라 그래서 뭐 대단한 존재가 아니에요. 천사는 예수님을 우리가 모시고 사는 우리들을 위하는 존재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요, 우리 기도할 때 천사가 움직인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면 천사가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도 제목을 하나님 앞에 right away 갖다 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기도 응답을 빨리 갖다 주는 게 천사의 역할입니다. 우리를 보호해주고 우리의 기도를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천사가 우리의 기도를 갖다 주고, 그게 천사의 역할이거든요. 또 하나,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의 이름을 쓸 수 있는 권세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안 하면은요, 여러분, 효과가 없습니다. 제가 항상 그러죠. 체크를 내가 누구한테 만불을 탁 줬어요. 와, 목사님 최고다. 딱 받고 보니까 사인을 안 하셨어요. 그런데 그거 보고 나서 제가 한번 그런 체크를 받은 적이 있어요. 누가 체크를 줬는데, 우리 교회에서 받은 건가 보다. 체크를 딱 줬는데 저는 보지도 않고 그걸 디포짓 하러 갔더니 사인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인을 진짜 안 했더라고요. 그러면 100불도 소용이 없고 10,000불도 소용이 없습니다. 제가 50불을 딱 주면서 사인을 탁 해주면 그거는 효과가 있잖아요. 그게 바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그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악령들은, 타락한 천사들 있잖아요. 타락한 천사들, 세상에 보이지 않는 천사들의 3분의 1,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계속 귀신의 폼으로, 귀신의 그거로서, 역사로서 우리를 달겨드는 그 귀신들은요, 예수의 이름으로 하면은 벌벌 떱니다. 여러분, 이게 권세예요. 우리가 그냥 그런 설교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 you can do it. 아주 포지티브하게 이런 설교도 많이 합니다. 왜냐면 하나님의 뜻이니까.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축복해주고 싶은 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제가 여러분한테 꿈도 꾸십시오. 비전도 가지십시오. 지금 내 상황과 내 모습은 비록 초라할지라도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꿈이 있습니다고 설교를 하는데, 오늘은 그것보다 사실은 더 깊숙한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할 줄 알아요. 절대 귀신한테 절하면 안 됩니다. 조상을, 제사에서 조상을 존경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귀신한테 절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거예요. 가장 싫어하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의 이름을 쓸 수 있는 권세가 있습니다. 그 권세 때문에 우리는 죽음이 두렵지가 않아요. 제가 그랬죠. 믿는 사람 죽음 두려워하면 안 된다. 우리가 죽으면 뻔한데요. 우리는 천국에 갈 건데요. 지금 이렇게 육신을 가지고 여기 아파 저기 아파 뭐 이러면서 힘들어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더 힘들어지는 게 우리들의 현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죽었을 때는 우리는 아주 완전한 육신을 갖는다고 그랬잖아요. 완전한 육신. 그때는 뭐 누가 이쁘고 누가 믿고 누가 키가 크고 작고가 아니에요. 거룩한 몸을 입습니다. 그리고 하나님하고 정말로 눈물도 없고 이별도 없고 아픔도 없고 모든 그 세상 근심 걱정 없는 천국 생활을 하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우리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돼요. 두려워하지 맙시다. 무엇이 두렵습니까?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신데 무엇이 겁이 나요? 여러분, 한번 하나님의 뜻, 제가 참 이렇게 80 이상
보면 우리 미국 교인들이 뭐 나는 이제 뭐 I'm getting old 뭐 이러면서 얘기해요. 그러면은 제가 질문을 합니다. Who is getting younger? 나도 나이 들어가고 너도 나이 들어가고 젊은 사람도 they are getting old. 모든 사람이 시간이 지나가면은 그냥 나이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20몇 살부터 세포가 다 퇴화된대잖아요. 겁나죠? 여러분 벌써 다 지났어요. 아직 퇴화돼가는 그 시기인데 우리는 뭐 마냥 살 것 같죠? 마냥 살 것 같아요. 저도 마냥 살 것 같아요. 저는 목회생활 한 20-30년 더 할 것 같아요. 기분 같아서는. 그런데 우리는 limited life를 사는 겁니다. 한계가 있는 삶을 살아요. 근데 우리는 왜 이렇게 기쁘냐? 왜 이렇게 자신만만하냐?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니까. 우리 안에 예수님이 나를 컨트롤 하시니까. 근데 우리는 항상 힘들고 어렵고 이런 게 뭐냐면은 마귀한테 속는 겁니다. 말 한마디 들어가지고 누가 그러더라고요. 뭐 칼로서 맞아 죽는 사람, 무기로서 맞아 죽는 사람보다 말로서 맞아 죽는 사람이 엄청나게 많아요. 우리 혀로서, 우리 혀의 말 한마디로서 죽어가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이거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는 마귀한테 속아서 그래요. 상대방이 나한테 말 한마디 할 때 그게 상대방이 아니에요. 마귀의 장난입니다. 그럴 때는 아프죠? 아파도 우리는 금방 깨어나야죠. 아니야, 이건 아니야. 그리고서는 예수의 이름을 사용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영적 존재입니다. 우리가 보이는 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안 보이는 게 얼마나 많아요. 못 듣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아마 우리가 다 들을 수 있었다면 우리 아마 미칠 거예요. 누가 내 욕을 했어요. 안 들리는 게 다행이죠. 내 흉을 봤어요. 안 들리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거 다 들려봐요. 이 세상 여러분 못 살아요. 당장 죽습니다. 속상해서. 집 돌아가는 소리. 다 들려봐. 전파. 막 셀룰라폰 다 하는데 그냥 전파 소리 다 들려보세요. 우리는 살아남지 못합니다. 그것도 은혜예요. 우리가 영적인 존재라는 것. 우리 뒤에는 보이지 않는 세상이 우리를 컨트롤하고 있다는 것. 하지만 우리는 컨트롤을 누구한테 받습니까? 예수님한테 받습니다. 천사가 우리를 지켜줍니다. 우리가 아무리 타락한 천사가, 마귀가, 귀신들이 우리를 어택할지언정 예수님은 딱딱 막아주십니다. 제가 그랬죠. 항상 보호막을 치고 우리는 사는 겁니다.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분은 우리를 만드신,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 누구도, 죽음도, 천사도, 모든 것도 끊을 수가 없다고 그러잖아요. 얼마나 이게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 보이지 않는 세상에 우리는 컨트롤 받고 산다는 거. 보이는 게 다인 줄 알고 미련하게 살지 마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너무도 허무합니다. 너무도 힘듭니다. 보이는 거 잡았는데 또 잡을 게 있어요. 또 잡으러 갑니다. 또 잡으러 갑니다. 겁나 무지개가 저쪽에서 있는 것처럼 우리는 그저 보이지 않는 형상을 따라서 잡고 또 잡으러 가다가 잡지도 못하고 이 인생을 끝내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거 얼마나 감사한데요. 하나님한테 그 한 가지만으로서 우리는 기뻐해야 됩니다. 그 한 가지만으로서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그 하나님이 너무너무 감사해서 우리는 하나님하고 기도로서 항상 교제하는 저희들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이 세상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믿고 사는 그러한 미련한 자가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 삶의 남은 삶 얼마가 될지는 모르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깨달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꿈이 나의 꿈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비전이 내 비전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